오늘의 말씀은 율법의 신부와 복음의 신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한 시간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분인나는 그 율법의 신부의 표상이고 한나는 복음의 그 신부의 표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분인나인가 아니면 분인나 신앙인가 아니면 한나의 신앙인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자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셨는데 정작 그 주인을 이들은 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 말기의 영적 암흑기에 엘가나라는 인물과 한나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여서 알아듣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자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사사 말기에 그 엘가나와 분인나와 그 한나의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도 영적 암흑기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나는 율법의 신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의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사사시대처럼 복음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보겠습니다. 첫째, 엘가나의 족보와 이름을 통하여 영적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나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중孙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사 말기 엘가나의 족보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브라임 산지 나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나님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가나의 조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엘가나의 정통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원래 에브라임 그 지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네이 지파 출신입니다. 역대상 6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또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그랬어요. 역대상의 족보에서 보면 네이 지파의 자손에 엘가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사무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는 에브라임 지파인 것처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네이 지파들은 모든 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때의 엘가나의 조상의 에브라임에 들어와 정착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의 족보는 네이 지파 출신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브라임 사람, 그 에프라티, 열매를 맺다 번성하다 무성하다 창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그 어근사전에는 아파르, 하찮다, 쓸데없다, 덧없다, 불쌍하다라는 그런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 말기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명칭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재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영적으로 무딘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도 그 제대로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데도 무관심하며 벌을 주지도 않고 말씀대로 교훈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사 시대를 살릴 자가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데 엘가나라는 그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자신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적 암흑기 시대를 그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각성을 하고 회개하며 앞으로는 많은 영적 열매를 맺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영적 그 가지들이 그 무성하게 기초를 만드는 인물이 바로 엘가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지는 메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무성할 수 없고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인물을 통하여서 자신의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가치하게 그 살았던 인생을 이제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입니다. 엘가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과 카나, 세우다, 건립하다, 동남하다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엘가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암흑기에 사무엘이라는 건축한 인물을 탄생하게 하는데 그 사용하는 자가 바로 엘가나입니다. 엘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많은 영혼들을 번창하게 하셨고 영적으로 열매 맺게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 기초를 세우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면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던 그때에 엘가나라는 네지파 한 명을 세워서 사무엘이라는 빚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구원의 기초를 세우시고 건립하셔서 많은 선택받은 백성들을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가나의 그 족보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그때 당시에는 빛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가나를 사용하셔서 사사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빛으로 오게 하시기 위하여 엘가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올 때 영적으로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됩니다. 무가치하고 하찮음에 쓸데없던 그 인생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살 수 있고 쓸모없는 그 인생들이 그 쓸모없는이 아니라 쓸모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쓸모없고 하찮은 인생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인생일지 몰라도 예수님을 만난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그때 당시에 한 줌의 죄가 된 것처럼 이 시대는 예수님이 한 줌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확실하게 믿고 신앙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둘째 분인나와 한나를 통해서 영적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또 한 명의 이름은 분인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셔서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예, 분인나, 페닌나라는 페닌나인데 분인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판인, 예, 산호, 진주, 르비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어근사전에 보면은 파나, 권고하다, 추종하다, 섬기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엘가나의 아내 분인나는 외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외모를 치장하는데 산호와 진주와 같은 귀한 보석들로 치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모는 명품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신앙에는 명품이 아니라 짝퉁입니다. 예. 그래서 똑같은 명품을 베꼈지만 실제로 값어치가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명품처럼 보이지만 속은 텅 빈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을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신앙이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율법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예,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하나님께서 건면하셔서 말씀대로 살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세상의 탐욕을 추종하며 예, 추종하여서 따라가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서 결국은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분인나처럼 썩어져 가는 걸 사람에게만 치장하고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겉으로만 치장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분인나와 같은 예,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현재 내가 분인나와 같은 신앙을 하면서 예,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빨리 예,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인나의 이름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여 예, 이제는 영적으로 진주와 산호와 예, 루비아 같은 자로 바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한나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 은혜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간구하다, 은혜를 받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예, 현재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실한 영적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애가 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고대 근동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한나도 아이가 없음으로 저주받은 여인으로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찍혀지는 것이에요. 예, 이런 상황에 한나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면서 애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절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현재 영적인 암흑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이 아이가 없어 애타는 마음과 같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이를 주시면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로 키우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한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복음의 신앙입니다. 한나는 복음의 신부이기 때문에 먼저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것을 복음의 신부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절실하게 필요하는 그 아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줄 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한나는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한나와 같은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시대에 나의 욕심에 찬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의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나의 세상적 욕심을 위한 그 기도라면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의 신부인 한나와 같은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그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어요. 한나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니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이와 같이 큰 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복음의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바로 복음의 신부들입니다. 세 번째로 분인나와 한나의 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더라. 우리는 분인나의 신앙을 보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을 알고 한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남의 약점을 가지고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남의 약점을 잡아지고서 그 사람을 정말로 잡아 흔드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괴롭게 하고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분하게 하여 그랬잖아요. 카스 속타게 하다, 자극하다, 격노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한나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이를 낳았는데 한나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를 볼 때마다 속을 뒤집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도 낳지 못하는 저주받은 여인이라면서 속을 타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한나는 속에서 분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깐족거리면서 속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약점을 가지고 놀려대는 자들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우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인나는 율법주의자들의 표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남의 약점을 가지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예, 남의 수치를 드러내어 많은 사람들 앞에 폭로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자들이 누구입니까? 함과 같은 자들입니다. 예, 이런 자들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바로 율법의 신부들입니다. 예,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복음의 신부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신앙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엘가나가 그 한나에게는 재물을 풍깃하여 갑절이나 주었습니다. 또한 엘가나가 또한 그 사랑한 부인은 한나입니다. 그리고 현재 임신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엘가나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한나입니다. 예. 그를 사랑함이라 그랬잖아요. 예, 아합 사랑하다, 좋아하다, 기뻐하다, 즐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한나를 분인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나를 보면 엘가나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마음과 행동이 엘가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신부들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적으로는 비록 분인나와 같은 자들보다 부하지는 못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입니다. 한나와 같은 자들이 주님의 복을 받아 분인나와 같은 자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부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현재 나는 율법의 신부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신부입니까? 예, 우리는 나의 신앙생활이 남의 약점만 파고들어 괴롭히고 정죄하고 있다면 나는 율법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만 늘어놓고 자신의 의만 교회에서 나타내려고 한다면 율법의 신부입니다. 예, 그리고 외형적으로만 그 남에게 나타내려고 하고 영적인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 구원에 관하여 생각하지도 않고 성경책만 끼고 돌아다니면서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척하는 이런 신앙은 현재 율법 신부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돌아다니면 내 마음대로 사는 이런 신앙도 율법의 신부입니다. 현재 내가 이와 같이 하고 있다면 빨리 복음의 신부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깨닫고 회개하여 정말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복음의 신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복음의 신부는 어떻습니까? 현재 내가 육적으로 부족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육적인 고난이 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복을 갑절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복음의 신부들은 신랑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핍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의 신부들이 핍박을 하고 환난 가운데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신랑과 함께 있으면 핍박이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빛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자들이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신부들로서 주님을 증거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복음의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부는
신랑만을 사랑하고 신랑만 높이면 됩니다. 그러면 신랑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예. 신부가 혼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 이제부터 신랑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신랑이 알아서 척척 모든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신부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신랑의 의의를 나타내는 그런 복음의 그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지금 현재도 남편을 정말로 우리가 주님처럼 생각하고 높이다 보면은 그 남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정말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죽지 않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우리가 내 집 앞이지만 또 이렇게 거기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또 길가에다 내 집 앞이라도 길인데 거기다 세울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주차장이 없을 때는 세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세웁니다. 돈을 주고 그렇게 세우는데 어떤 사람이 내 차를 긁고 가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하고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 사람이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서 그냥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갔다가 오다 보니까는 그것이 말끔해졌어요, 차가.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비 오는데 누가 이렇게 말끔하게 해놨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돌려보았더니 앞에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참아야 되는데 그 시간에 화가 나서 그걸 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그대로 그분한테 보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화가 나서 우리 보고 차를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도 옳고 내가 옳은 것도 같고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처음에는 화가 나서 그거를 진짜 내 마음에서 지우지를 못하고 그냥 이틀 동안 밥도 못 먹고 그냥 배가 팡팡하게 이렇게 막 그냥 소화도 안 되고 막 이렇게 가스가 차가지고 변도 못 보고 아주 막 힘든 이틀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참 이렇게 오면서 그날 내가 그 사람이 차를 대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차를 갖다 우리 집 골목에다 대라.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 앞에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건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것이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나보고 들어가 있어. 그러더니 자기가 그 사람을 만나서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그 사람이 차를 비켜주고 우리 차를 대게 되고 그래서 제가 문자로 그 사장님한테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이 얼른 풀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와서 그랬어요. 그 다음날인데 또 가서 제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인데 제가 그분이 밖에 나가 서 있는데 가서 보고 그랬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난 짓을 했네요. 못난 모습을 그렇게 사장님께 보여드렸네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마음도 평안해지고 예수님을 정말로 제가 얼마나 욕되게 했겠어요. 그죠? 제 그 자존심 때문에 제 자존심 하나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얼마나 속으로 그렇게 욕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주 철저하게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그런 거 다 묻어두고 정말로 내가 이렇게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내가 보였다는 것이 너무나도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것도 있고 또 예수 믿는다는 그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사과를 했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흔쾌히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개도 물어가지 않는 그 자존심,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이 다 죽었다고, 낮아졌다고, 제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그러면서 다 낮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세상 사람이 나를 톡 건드렸는데 그것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그죠? 내가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그것으로 이렇게 확 잡혀버려 가지고요. 3일 동안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예배를 드리고 와서 그분에게 사과를 하고 나니까 너무나도 평온해졌습니다. 이제는 내 자리, 네 자리 그것을 따질 것도 없고 자리 없으면 또 다른 데다 대면 되고, 그죠? 우리가 막 이렇게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서 본이 되지 않는다면, 내 자존심을 세우고 그 사람을 모독한다면은 얼마나 흠이 되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우리는 이 하찮은 그 자존심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2, 3일 동안에 그 불쌍한 존재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깨닫고 내가 잘못이 없더라도 내가 잘못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렇게 누구한테 잘못을 잘 안 합니다. 그거 가지고 제가 항상 그걸 따지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그걸 완전히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이 없을지라도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면 내가 죄송합니다 하고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떠한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들을 용서하시고 그분들에게 오히려 내가 죄송합니다, 못난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분인나와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신부인지 한나와 같은 복음의 신부인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복음의 신부들로서의 정말로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부들로서의 삶을 아버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